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0월 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만족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주님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81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서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권력에 취한 다윗. 할렐루야. 오늘 아침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져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제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 결국 아람의 연합군을 이겨서 승리하게 되죠. 이제 해가 돌아오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해의 추운 겨울과 수학기인 봄,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때가 군대가 원정가기, 전쟁을 떠나기에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듯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많은 왕들이
전쟁에 출전하는 계절,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겨울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니까요. 전쟁에 아주 적합하죠. 행군하기도 좋고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도 좋았던 바로 그 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출전하지 않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 다윗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거기서 성경에서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마음이 무엇인가 달라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보내니 와이샬리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보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대를 다윗이 보냈죠. 그리고 라빠를 애워 싸게 됩니다. 와이아추루 강하게 압박하다, 승리를 눈앞에 두다 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는요, 요쉐브인데요, 앉다, 거주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와 그의 부하들 요압은 어떻습니까? 전쟁터에서 목숨을 놓고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다윗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114페이지 2절 4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권력에 취하면 권력을 남용하며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권력을 남용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2절 말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저녁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낮잠을 잔 것이죠. 낮잠을 자는데 보통 낮잠은요, 저녁 때까지 자지 않습니다. 오후에 자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하에레브, 해가 질 때까지 낮잠을 길게 잤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해가 질 때까지 낮잠을 잤습니다. 다윗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어 다니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배회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죠. 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는 표현은요, 육체, 정욕적 아름다움입니다. 고귀한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욕, 육체적, 성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앞선 이스라엘 군대는 보내는 모습과 똑같죠. 와이샬라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의 이 죄를 보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점점 그 죄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죠. 조사하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지금 이 다윗과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냈던 사람 우리아였던 거죠. 우리아. 그리고 이 우리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와이샬라흐, 또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이 전령은요, 마르하킴인데요, 복수로 표현되었습니다. 한 번 보낸 게 아니라 여러 번 보냈다라는 것이죠. 결국 밧세바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여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임신의 소식을 알리게 되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했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매일성경 114페이지 5절 설명부입니다. 죄는 반드시 뼈아픈 결과를 낳습니다. 다윗은 욕정을 채우고 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밧세바가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착각입니다. 죄는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단순히 이 파괴적인 결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뒤이어져서 나오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범죄함을 통해서 엄청난 그 죄의 고통과 역경이 다윗과 다윗의 가문 가운데 몰아치게 됩니다. 이어지는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여기서도 이 기별하다는 뜻이요 와이샬라흐입니다. 보내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7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와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지를 묻고, 네, 다윗이 여기서 묻죠. 사실 다윗이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정작 물어보고 싶은 건 7절이 아니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요 안부를 묻다라는 이 단어가 샬롬입니다. 평강. 사실은 평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 하려고 합니까? 죄를 덮고자 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게 되는 솔로몬, 그 솔로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아들 솔로몬이죠. 참 이 죄악의 모습이요 참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죠.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가매 왕의 음식이 뒤따라 가니라. 여러분 발을 씻으라라는 이 말 쉬림인데요,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라라는 의미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라는 것이죠. 아내와 또 잠도 자고 그러라는 뜻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라고 지금 다윗은 이 우리아에게 명령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의 음식물도 내려보냅니다. 이 음식물을 먹고 편안하게 쉬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9절 말씀,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여러분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명령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사람, 10절 어떠한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하니, 왜 너 안 갔냐 집에, 왜 가서 아내랑 편하게 음식 먹고 자지 않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함이었죠.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등장하고 있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이 앞선 발을 씻으라라는 이 표현에 이것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아는 다윗에게 자신이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궤. 여러분 우리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지만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지금 다윗은 시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아와 밧세바를 동침하게 해서 이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가 되게 하려고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참 죄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매일 성경 114페이지 6절 13절 설명입니다. 권력에 취하면 귀가 둔해집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밧세바에게 생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아는 하나님의 계와 상관인 요압, 동료들이 모두 전장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어찌 저 혼자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잘 수 있습니까? 하며 끝내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말을 들으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의 부하의 아내를 범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우리아의 충정이 불편할 뿐입니다. 내 잘못을 지적하는 말들이 그저 거슬리기만 한다면 권력에 취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아가 말했던 이 11절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죄를 멈추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불편하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권력에 취해 있을 때, 또한 우리의 삶에 취해 있을 때, 또한 정욕과 또한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편안함과 안락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와이샬라흐, 이 말씀처럼 다윗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다윗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항상 죄를 멀리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굳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는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삶,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좌절하고 낭망해야 했지만 그는 죄 가운데에서 마음이 강팍하여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그 말, 괴와 하나님의 괴가 함께 하시는데 어찌 내가 아내와 자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윗은 자신의 성에 머물며 낮잠을 늦게까지 자고 또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늘 깨어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권력에 취한, 세상에 취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